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두나시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바로 폭발적인 힘, 이 다이아마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힘의 역사요. 힘으로 의해서 되어졌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주로 이 군사적인 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국토를 확장하게 나가는 것을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는 이런 군사적인 힘보다는 경제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야 힘이 있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이 과학적인 힘, 이게 대단한 힘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쌓아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해서 달나라 별나라를 방문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 배우는 힘, 지식의 힘을 강조했고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지식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대단한 힘 다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세웠던 금신상의 힘 그것도 다 역시 쓰러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우상의 힘들, 고대 각 나라를 점령했던 우상의 힘들 그건 역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대에 막강했던 이 로마 군사의 힘 그것도 역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힘들은 사람으로 도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시적인 힘,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힘,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을 입고 살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 그때 당시에 이 유럽을 여반장으로 쥐어 흔들었던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엔 불가능한 난 말이 없다. 혼장남했어요. 그러나 그는 센테르나 섬에서 마지막 선물을 거두면서 나는 실패자요 예수는 승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은 굉장한 것 같아도 무너지고 말지만 일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은 영원한 것이고 이건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창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나과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헤어져거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모시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잘못되고 찌질이가 되고 멸시천내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고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코모노라고 하는 분 말하기를 인간은 136만 5천만 개의 두뇌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트랜지스터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막강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깨럽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인간은 보통 2%에서 5%의 두뇌를 사용하고 죽는데 그중에 천도로 이르면 아인슈타인은 15%의 두뇌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개의) 문제를 단 2분 만에 해결하는 이 컴퓨터는 바로 IQ 20밖에 안 되는 개 IQ에서 본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저희 사람들은 최소한도 아무리 100이라도 IQ 50 이상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홀스타인 젖소에서 600 내지 700 파운드에 젖을 짰는데 현대에는 14,500 파운드에 젖을 짜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이 인간의 두뇌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 그 인생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생각은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되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진 기아를 놓게 되면 앞으로 향해 가게 되고 후진 기아를 놓게 되면 뒤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전진 기아를 놓고 뒤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긍정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실패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의 크기가 크면 큰 인물이 돼요. 생각 크기가 작으면 그는 작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생각이 아니라 큰 생각을 해야 되고 더러운 생각이 아니라 기근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대로 사람이 되는. 가느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측근으로서 3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 제자 중에서 특별히 재정 담당 회계를 맡아서 인정을 받았는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파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는가? 간단합니다. 사단이 가룟유다의 머릿속에 예수 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이 비뚤어지면 인생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생각을 하면 깨끗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니 날마다 음란 비디오나 보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음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성적인 범죄를 범할 수밖에 됩니다. 결론은.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밑바탕에 저변에 이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뭐 언론의 자유야 그래가지고 막 제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감정 기분 나는 대로 제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퉁퉁탕탕.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왜? 우리 말에도 말은 씨가 돼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삶의 저주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플러스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이 있어요. 플러스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복을 받고 더 크게 위대한 일을 하고 마이너스 인생은 점점점 나빠지고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누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죠. 입술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 주어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입이 혀가 비록 적은 것이로되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내 인생을 불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극히 적은 말 한마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어줘요. 망가뜨릴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그냥 이게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왜?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드디어 가나안 복지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2정탐을 뽑아가지고 쭉 가나안을 점탐하고 왔어요. 그래서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둘러보니까 가나안 복지는 성이 높고 견고하고 거기에 아주 키들이 크고 장대하고 거기에 철병거까지 있으니 우리 같은 이런 졸렬한 병사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고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난리합니다. 울며 통곡합니다. 우리가 잘못 왔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잘못 인도했어. 그런데 원망불평하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가 말한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갚아주지. 그게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을 유리방망하게 만들고 거기서 다 죽잖아요.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어. 난 자본이 없어. 나는 무능해.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말을 하면 성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여러분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 안에 성공도 쥐어지고 실패도 쥐어주는 거예요. 이젠 끝장이야.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노력해봐야 헛것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더 의젓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난 반드시 잘 돼. 난 반드시 복을 받아. 그런 말을 해야 그 긍정적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그 불신앙적인 입술을 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보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말을 조심해서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신앙적인 말만 합시다. 잘못된다는 말이 아니라 잘된다는 말 합시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을 합시다. 이제는 노력해봤지만 안 돼서 그게 아니라 문제 없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하는 거에 미쳐들 거 없잖아요. 아니, 다른 거야 내가 돈이 없어 못하고 능력이 없어 못해도 말이야 미쳐들 거 없잖아요. 수고가 필요 없잖아요. 말로서 복을 끌어들여야 돼요. 왜? 그의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그랬어. 그의 생각과 말이 그 사람 자체라는 말. 뿐만 아니라 전진의 원리입니다. 전진의 원리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명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늘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 그게 아주 습관화된 사람들. 말이 아주 습관화됐어. 나는 이제는 실패해. 나 어쩔 수 없어. 모든 것이 끝장이야. 그렇게 자꾸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분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 부정적인 인간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금붕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 유리관 속에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 한쪽에는 금붕어를 넣고 한쪽에는 메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오다가 그 유리관 칸막이에 막혀서 또 돌아가고. 얼마 있다가 가운데 유리관 칸막이를 빼니까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가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망의 습관화가 되었어요. 좌절이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심작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내 스스로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있는 건 미지근한 분이 있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투명한 분들, 자기 의사를 잘 말하지 않는 분들, 마지막에는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의 폭풍이 밀어와도 그 환란의 폭풍을 휘저 뚫고 나가는 창조적인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발전해 온 게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실패입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로버트 수련 목사는 아주 여기까지 멋진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첫째 어떻게 보는 거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예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멀리 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실패했을 때 그걸 여러분이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걸림돌이야.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나 헛수고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리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발로 밟고 앞을 향하여 존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딤돌에 걸려 넘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돕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둥으로 삼으려고 여러분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는 이것이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난 실패자 아니에요. 왜? 다시 일어나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싶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다면 일으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주는가? 일어날 의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켜줘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실패는 나로 하여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닙니다. 실패는 무언가 배웠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공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를 수없이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실패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거기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거기에 빠져 계속 머물지 마시고 속히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지혜자예요.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더 깨닫고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더 주님만 굳게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이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 난 이렇게 실패했으니 우리 친구 안목에 가면 저렇게 성공을 잘하는데 절대 낭망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실패했다는 건 내가 바보라는 증거가 아니라 나는 대단한 신념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왜? 두려워서.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니 난 신령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실패는 위신을 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치면이 말이 아니야. 여기 혹시 그런 분 나온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입학시험 치르고 나가지고 그거 떨어졌다고. 자기가 그냥 완전히 인생 끝난 것 같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낭망 중에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대학 떨어진 청년들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위신을 손상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시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나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로 수없이 실패하다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비하고 멸시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10번, 100번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실패해서 수고도 노력도 또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저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보통 열등의식에 많이 잡혀요. 사로잡혀요. 지금 뭐 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장 취직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예? 퇴직해가지고 퇴직연금하고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했다가 그러면 문 닫게 될 것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리 가끔 다니다 보면 식당들도 어떤 식당은 문도 닫았고 어떤 가게도 문 닫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알릴 때가 많아요. 얼마나 괴롭겠는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내서 이건 내가 열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은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완전한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실패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실패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더 빨리 한다고 더 크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먼저 시작했어도 별로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중에 시작해서 훨씬 잘 되는 분도 많아요. 제가 부목사 때는 빨리 나가서 개척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늦은 줄 알았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 가수인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저 거기서 거기에요. 좀 일찍 나갔다가 뭐가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된 다음에 개척하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지금 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좀 오래 갈 뿐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한 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지금보다 더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열등식 갖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넓고 크고 위대하고 나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전진하면 성공자가 되고 실패할 때 좌절과 절망적에 빠져 있으면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영원 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너로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그 땅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따라갑시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질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쇠기둥으로 삼았어요. 왜 쇠기둥을 만약에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땅에 깊이 박아야 돼요. 뿌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되는 게 아니라 쇠뭉치로 위에서 때려야 땅에 깊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기둥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실패에 좌절, 절망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더 능력 있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실패에 소망망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부부가 너무나 모든 것이 안 되고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자살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죽기는 너무 젊거든.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자살을 어떻게 생각해? 살자로. 이게 죽음과 삶이라는 게 한 끗 차이잖아요. 자살로 있느냐 살자로 있느냐. 그래서 둘이 몇 가지 삶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 15번 읽고 기도하자. 그 다음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자. 또 우리 어떤 경우는 열등의식 갖지 말자. 열등의식을 주방해 버리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는 그런 몇 가지 생활의 규칙을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능력을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불가능이 없는 가능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능력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절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 때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앞길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실패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함으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